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사자들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어르렁거리는 사자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종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6문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도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누명을 쓰고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 것은 사형 집행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통해 범죄 유무를 판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사형 집행이었다면 다음 날 다니엘이 살아 있었더라도 다시 끌어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왕이 하룻밤을 지새우고 바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알아보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수많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져도 자기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치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쩌면 이 땅은 참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결국 성도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을 갖고 성화되어 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때도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다시 이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사자굴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척이나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걱정이 되었고 그의 죽음이 이 왕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다는 표현과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불렀다는 표현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왕은 살아있다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왕의 명령에 따라 굴에서 끌어올려진 다니엘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금령을 어긴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는 것은 왕의 금령이 그분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금령이 하나님의 의지에 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령을 만들게 한 자들이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험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왕에게 더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세상의 왕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세상의 왕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잔꾀를 부리고 자신을 과장하고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을 사용해도 세상에서 인정받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부를 겁시다.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게 되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인정을 받게 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피에 굶주린 사자들이 표효하는 죽음의 굴로 던져진 자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그 사자굴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사자들을 통제하고 계셨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굴 입구가 꽝 막히게 되죠.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질식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조금도 상하지 않는 몸으로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데 중세시대 교부 성 프란시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프란시스가 말년에 구비오라는 마을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출몰하여 사람을 해치는 거대한 늑대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늑대를 잡으려고 여러 방법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도리어 늑대의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혼자서 성 밖을 나갈 수가 없었고 무장을 하고 나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늑대 한 마리 때문에 성이 완전히 갇혀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늑대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구비오 주민들은 늑대가 이 프란시스를 해칠까봐 만류했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성을 나가서 산으로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 몇몇이 걱정이 되었는지 멀찍이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바로 그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뒤를 따르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얼어버렸고 늑대가 프란시스를 보고 마치 공격하려는 것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프란시스가 그 늑대에게 명령합니다. 마치 주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또 그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인 늑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그 어떤 사람도 해치지 말라. 그날 이후로 그 늑대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고 마을에서 2년 동안 평화롭게 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에 이 프란시스 전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그 동물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는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 프란시스 안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충만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 모세의 노래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짐승이 득실거리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사자조차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의 무죄를 입증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어떻게 됩니까? 굴 입구가 막혀버립니다. 왕의 조서가 취소될 수 없도록 막히더니 사자굴도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맙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의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여서 조금도 상하지 않는 몸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라면 어둠을 밀치고 나오는 새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구원과 소망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간 왕은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마치 마리아가 일찍 그리스도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다리오 역시 죽지 않고 구원받은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어찌할 수 없었듯이 택함받은 성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저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마치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이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역경 속에서도 믿는 자를 살려내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걸으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성도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길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